요한복음 4장 46절에서 53절입니다. 요한복음 4장 46절에서 53절 말씀까지 한 절 한 절 교독, 마지막 절 합독하면 제가 먼저 봅니다. 예수께서 다시 갈릴리 가나에 이르시니 전에 물로 포도주를 만드신 곳이라. 왕의 신하가 있어 그의 아들이 가버나움에서 병들었더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표적과 기사를 보지 못하면 도무지 믿지 아니하리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내 아들이 살아있다 하시니 그 사람이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고 가더니 그 낫기 시작한 때를 물은즉 이제 어제 7시에 열기가 떨어졌나이다 하는지라. 그의 아버지가 예수께서 내 아들이 살아있다 말씀하신 그때인 줄을 알고 자기와 그 온 집안이 다 믿으니라. 아멘. 제목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가서 청하라. 왕의 신하에게 일어났었던 이야기죠. 왕의 신하의 아들이 중병에 걸렸습니다. 그 병을 고치시는 예수님의 두 번째 기적이다. 요한이 그렇게 이야기하고, 첫 번째 기적은 뭐였습니까? 물로 포도주를 만드신, 갈릴리 가나에서 그 기적을 이루셨죠. 그죠? 그리고 오늘 본문 말씀의 배경도 바로 갈릴리 가나였다고 그랬습니다. 혼인잔치 다음에 있었던 얘기가 아니라 나사렛에 또 가셨다가 다시 갈릴리로 오셨던 것이에요. 그리고 오늘 이 왕의 신하의 아들의 중병을 고치셨던 이 두 번째 기적, 두 번째였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힌트를 얻게 되는 겁니다. 예수님의 사역 초기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거고요. 예수님이 그다지 유명하신 분이 아니셨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미루어 짐작해 볼 수 있는 것이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들의 임박한 죽음을 참아 볼 수 없었지요. 그래서 이 이름조차 등장하지 않는 그저 왕의 신하라고 나오는 이 특별한 사람이 가버나움에서 갈릴리, 예수님이 계신 갈릴리 가나까지 찾아와서 결국 아들이 사는 회복과 기적을 경험하게 되었다는 그런 이야기죠. 요한은 이 사건으로 말미암아 이 사람 당사자뿐만 아니라 온 집안이 예수님을 믿게 되었다. 흐뭇하고 훈훈한 이야기로 결말을 기록하고 있죠. 오늘 이 본문 말씀을 꼼꼼히 한번 여러분 읽으시면서 캐치하셨는지 모르겠지만 여러 번 읽는 가운데 뭔가 중요한 교훈들을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이 기적을 체험하기 위해서는 그저 예수님께서 기적을 주신 것이 아니라 기적이 일어날 수 있도록 이 아비가 보였던 매우 비상하고 특별한 태도가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 발견되어지는 것이에요. 사람의 노력이, 사람의 어떤 열심이 기적을 만들어낼 수는 없습니다. 성경에서 발견하게 되는 진리는 뭐냐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주님 앞에 어떠한 태도는 기적을 불러일으키게 만드는 촉매제 역할을 하더라. 여러분 눈을 뜨시지요? 저를 한번 보세요. 여러분, 하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걸 믿으십니까? 오늘 이 아침에도 기적이 일어날 수 있다는 걸 믿으시냐고요? 그죠? 이 믿음 없으면 그냥 스토리를 듣다 가실 것입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오늘 동일한 기적이 일어날 것을 선포합니다. 그죠? 이 사람이 어떤 비상한 행동이 보인다 이 말이에요. 그죠? 예수님께는 능력이 있다 이게 아니야. 그렇다면 이 아비가 어떤 비상한 행동을 했길래 예수님께서 두 번째 기적의 주인공으로 이 사람을 선택하시고 역사를 이루셨는가? 이 이름 모를 아비의 비상한 태도는 어떤 것이냐? 1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자, 크게 읽어보죠. 시작. 자, 겸손한 간청, 이 두 단어를 신경 써서 골라보았습니다. 여러분, 오늘 예수님을 찾아온 사람은 왕의 신하라고 여러분에게 말씀드렸죠. 그 왕은 온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헤롯 왕을 지칭하는 것이지요. 원어에 보니까 왕의 신하라고 하는 그 단어를 바실리코스라고 하는 헬라어 원어를 쓰고 있었어요. 근데 재밌고 흥미있는 건 뭐냐면 이 바실리코스라고 하는 이 단어의 뜻은 작은 왕이라고 하는 뜻이랍니다. 왕의 신하 이게 아니고 작은 왕 이렇게 부르는 것이에요. 그가 직접적인 이스라엘의 왕은 아니었지만 이 사람의 지위와 권세가 왕의 그것과 다를 바 없을 정도로 대단히 높은 신분과 권세를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다. 여러분이 상상하는 것보다 훨씬 더 대단하고
권세 있는 사람이다라고 생각하면 틀림이 없다 이 말이죠. 그렇게 지체가 높은 사람이었어요. 반면에 예수님은 어떤 분이시죠? 30대 초반에 목수 출신의 그저 순회 랍비, 말씀을 가르치는 랍비 정도밖에 안 되는 사람이었고 게다가 사역 초기였다 이 말입니다. 제가 지금 어떤 것을 여러분에게 보여드리는지 감잡으실 수 있겠어요? 신분상 동석할 수 없는 지위의 사람이었다 이 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30대 초반의 목수에게 왕의 신하, 작은 왕이 와서 도움을 요청하기 위해서 왔다. 대단히 겸손한 태도가 엿보인다는 얘기죠. 그죠? 이런 것들이 보여야 됩니다. 그죠? 또한 그가 겸손하다는 것은 몇 가지 단서를 통해서 또 느끼게 되어집니다. 집이 가버나움이라고 했죠. 가버나움에서 갈릴리 가나까지 온 것이에요. 이 거리가 자료를 보니까 32km 정도 된다. 32km 정도면 어느 정도의 거리일까 실감이 안 나서요. 이렇게 찍어봤어요. 내비게이션에다가 수원했더니 뭐 40몇, 평택 70몇 이렇게 나오더라 말이에요. 그래서 강남 쳐보니까 압구정 쳐보니까 한 32km 정도 나오더라 이 말이죠. 여기서 강남까지의 거리. 요즘 같은 시대에는 자동차를 타고 3, 40분이면 가죠. 근데 그 당시에는 대단히 먼 거리였습니다. 걸어 다니고. 그죠? 이 아주 먼 거리. 게다가 가버나움에서 가나로 가는 그 여정길은 가파른 오르막길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47절 말씀 보니까 내려오셔서 내 아들의 병을 고쳐주세요. 내려오셔서 라고 말한 이유가 이게 가파른 곳이었기 때문에 그렇다는 이야기지요. 이 절박한 아버지 예수님의 도움을 요청하기 위해서 뭔가 보이십니까? 이렇게 먼 거리를 마다하지 않고 겸손히 찾아왔다. 그의 겸손이 또 하나 엿보인다는 얘기고요. 또 하나 그가 예수님을 찾아왔던 것이 대단히 겸손한 행동이라고 하는 게 또 눈에 보입니다. 그가 왕의 신하였다라는 사실이지요. 당시 예수님은요 헤롯 왕의 원수처럼 여겨지는 분위기가 있었다는 것쯤은 여러분 아시죠? 왜냐하면 이 헤롯 왕 권세에 있는 사람들은 백성들의 종련과 관심 이거로 먹고 사는 거예요. 권력에 눈이 먼 사람들이잖아요. 근데 모든 백성들의 관심과 집중과 지지가 예수님께 집중되어져 있으니 헤롯 왕에게 얼마나 큰 도전이고 얼마나 큰 위협이었겠느냐 이 말입니다. 그 헤롯 왕의 최측근 고위 관리였다 이 말이야. 이 사람이 헤롯 왕의 원수에게 찾아갔다는 사실은 이건 징계감이고요. 이건 감옥에 들어가야 될 회부될 만한 사건이 아니냐 이렇게 봐야 돼요. 성경을 연구하듯이 잘 그 상황을 고려하게 되어지면 거기 안에서 드러나게 되어지는 진리를 우리가 마주할 수 있게 된다는 얘기죠. 이런저런 각도로 봤을 때 이 사람이 예수님을 찾아온 건 대단히 비상한 행동이었다. 예수님께 도움을 요청하기 위해서 평판과 자존심도 내려놨죠. 먼 거리를 마다하지 않았죠. 곤경을 무릅쓴 방문이었다. 이러한 태도를 우리는 뭐라고 말을 하냐면 겸손함 이렇게 말합니다. 겸손함. 그죠? 단 한 번의 만남과 요청을 위해서 이 많은 대가를 지불할 수 있었느냐 이 말이죠. 대단히 겸손한 태도였고요. 이 말씀을 통해 첫 번째로 우리가 깨닫게 되어지는 교훈은 어떤 거냐면 주님이 역사하사 기적을 일으키는 태도가 어떤 것인지를 우리에게 보여준다 이 말이에요. 그것은 겸손한 지극히 겸손한 간청과 요청. 여기에는 신분과 대가 없이 주님께서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분으로 오늘 요한이 우리에게 예수님을 보여주고 있더라 이 말이죠. 우리는 모두 기적과 축복을 원합니다. 즉각적인 응답과 기도의 역사, 기적의 역사를 우리는 모두 바라죠. 그러나 어렵고 힘들지 않은 지점까지만 예수님을 찾아 나서는 우리 자신의 모습이 여실히 드러난 거예요. 이 왕의 신하의 행동 앞에서 말이죠. 계획을 수정하거나 시간이 허락되는 한도 내에서만 예수님을 찾는다.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가버나움에서 갈릴리 가나까지 겸손히 가려고 하는 대가 지불을 하지 않는다. 그래서 기적을 바라지만 기적의 주인공이 될 수 없다. 성경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죠? 저는 주님을 믿는데요. 제 나름대로 열심히. 그런데 주님 앞에 솔직히 나오는 건 주일날 한 번뿐이라면 이 왕의 신하의 태도가 너무 다른 거 아닙니까? 모든 것들을 다 뒤로하고 모든 대가를 지불하고 그 한순간을 위해서 이 찾아가는 그 열심과 우리의 그것과 같을 수는 없는 거라 이 말. 저는 공로주의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이런 말이 있습니다. 기적은 때로 땀과 비례한다. 뭐라고요? 기적은 때로
땀과 비례한다. 이 말을 잘 해석하십시오. 사람의 노력이 기적을 일으킨다는 말은 아닙니다. 그러나 노력과 열심 없이 기적은 흔히 일어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도 포함하고 있는 말인 거예요. 기적은 때로 땀과 비례한다는 얘기죠. 혈루증 여인이 얼마나 절박했는지 여러분 기억하시죠? 값비싼 나도 옥합을 깨뜨렸던 여인이 얼마나 큰 대가를 지불하면서 주님 앞에 나왔는지도 여러분 아실 겁니다. 그리고 얼마나 겸손히 예수님의 발에 입을 맞추었는지도 여러분 들으셨을 거예요. 이 겸손은 예수님의 성품이었습니다. 온 인류의 구원과 자유를 주기 위해서 가장 겸손하신 하늘의 왕 예수님께서 우리를 아버지께 이끌기 위해 얼마나 겸손히, 얼마나 먼 거리를, 얼마나 큰 대가 지불을 생명하면서 우리에게 찾아오셨냐 이 말이에요. 기적의 주인공이 되길 원하십니까? 누군가에게 이 아비의 믿음 때문에 자녀가 덕을 봤어? 자녀가 다시 살아나는 기적을 경험했잖아요. 누군가에게 기적을 선사하는 사람이 되기를 원하십니까? 당신은 겸손한 간청을 할 줄 아는 사람이어야 한다 이 말이죠. 마음판을 새기십시오. 지워지지 않을 수 있도록 기억하시라 말입니다. 이 분주하고 주님으로부터 주님을 문 밖에 세워두는 세대인 우리들이 마음속에 깊이 새겨야 되는 메시지인 거예요.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주님을 홀대하죠. 아까 이 목사님 광고하실 때 목요 찬양 예배를 여러분에게 부탁하듯이, 근데 여러분들은 그냥 웃으시죠. 여러분, 매주마다 상왕심리 그 먼 거리를 지하철과 버스를 타고 저기 포천에서도 와요. 저기 용인에서도 온다 이 말입니다. 그것도 학생들이. 솔직히 제가 예배 인도하는 사람이 아니면 제가 매주마다 이 예배를 찾아올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이 제 안엔 있어요. 그래서 이 학생들에게 큰 도전과 큰 은혜와 감동을 받는다 이 말입니다. 애들이니까 그런가요? 애들은 공부 때문에 더 바빠요. 야자를 빼고 옵니다. 그렇기 때문일까요? 그 예배는 달라요. 그 예배는 그 간절한 눈빛 여러분들이 볼 수 있어야 됩니다. 그들이 주님을 만나고 그 기뻐서 뛰는 찬양, 그 열정, 회복 왜 온다고 생각하십니까? 겸손한 간청의 태도가 있었기 때문에 그렇다. 여러분, 주님 앞에 그리고 사람 앞에 겸손한 사람은요, 사람에게 존중을 받을 뿐만 아니라 하늘의 기름 부으심도 받습니다. 제가 존경하는 김광신 목사님이라고 지금 이제 한 9순 정도 되신 분이신데 위대한 업적을 이루신 분이세요. 간간히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죠. 근데 그 GMI라고 하는 그 목사님이 세우신 선교단체에서 컨퍼런스를 한 거예요. 근데 거기에 김종필 목사님인가 굉장히 엘리야김이라고 하는 유명한 이 뭐랄까 하나님의 임재와 기름 부으심이 강한 젊은 후배도 아주 새카만 후배를 강사로 모신 거예요. 이 김광신 목사님을 섬기는 중직자들이 이렇게 하대를 하는 거죠. 왜? 자기가 존경하는 이 김광신 목사님에 비하면 이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이 김광신 목사님이 딱 보니까 기름 부음 받은 종이거든. 그리고 여기 있는 사람들이 이래서는 하나님 앞에 마음을 열고 겸손한 간청을 하지 않을 것 같거든. 그래가지고 기도하는 시간에 이 노종이 이 앞자리로 가가지고 그 젊은 종 앞에 무릎을 꿇었다는 이 전설 같은 얘기가 흘러내려오잖아요. 내가 어떻게 목사님께 안수를 합니까? 해주십시오. 예수님도 그랬죠. 세례를 베풀라고. 겸손하면은 기름 부음이 임합니다. 그래서 그 머리가 벗겨지셨거든요. 그 위에 젊은 종이 덜덜 떨리는 손으로 안수기도를 하자 여기는 모든 장로들이 다 회개를 했대요. 그 마음이 이제 주님께 조율이 되어졌다는 얘기죠. 주일날 아침에 와가지고 지금해야 좀 뭔가가 지금 시침과 분침이 지금 하나가 맞춰지는 느낌이 있어요. 그죠? 덜 깬 거예요 우리의 영혼이. 그냥 예배 빠질 수 없으니까 오기도 하고요. 도대체 어떤 마음으로 오는 거죠? 혈루증 여인, 삭개오, 백부장, 여러분 모든 사람들에게는 기적은 때때로 땀과 비례한다. 이게 없는 거예요. 솔직히 말합시다. 우리 예수님을 안 믿기 때문이 아니고 게으르기 때문이에요. 주님을 진정으로 찾지를 않아요. 그죠? 내게 그냥 마음의 평안을 주는 분으로만 생각을 한다 이 말이죠. 그죠? 하고 싶은 얘기가 많지만 이 정도에서 정리를 해도 될 것 같습니다. 이 왕의 신하는 예수님을 뵙기 위해서 겸손히 모든 것을 뒤로하고 아주 먼 길을 찾아 예수님께 간곡한 청을 올렸지요. 47절입니다. 그가 예수께서 유대로부터 갈릴리로 오셨다는 것을 듣고 가서 청하되
내려오셔서 내 아들의 병을 고쳐주소서 하니 그가 거의 죽게 되었음이라. 듣고 가서 청하되. 오늘 설교 제목으로 한번 정해본 거예요. 가서 청하라. 그죠?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가야 돼요. 그것이 왕의 신하가 기적을 경험했었던 이유였고 그가 취한 행동이었다. 그러니 기적을 원한다면, 하나님의 능력을 원한다면, 회복을 원한다면 당신도 이 사람과 같이 하시길 바랍니다. 지체 없이 예수님께 달려가시길 바랍니다. 겸손히 예수님께 나아가십시오. 내가 예배를 드려드리는 게 아니고 내가 헌금을 드려드리는 게 아닌 거예요, 여러분. 그분은 우리를 위해서 생명을 버리시고요, 하늘의 모든 축복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분이라 이 말이지. 그죠? 주객이 전도가 됐어요. 뭔가 종교를, 예수님을 섬겨드리는 것 같은 이 이율배반적이고, 솔직히 말할게요, 교만한 태도들. 예수님은 이 간절한 요청, 여러분 신분이 높아서 들어줬을까요? 뇌물을 받기 위해서 그러셨을까요? No.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가 드러납니다. 겸손한 요청에 언제나 응답하시는 예수님, 당신이 오늘 그 태도를 주님 앞에 보일 수 있다면 당신도 기적의 주인공이 될 것을 선포합니다. 그런 마음으로 나오셔야 되는 거예요. 하고 싶은 얘기가 스쳤는데 성령께서 하지 말래요. 왜? 어떤 사람이 찔릴 것 같아가지고. 두 번째, 기적을 부르는 두 번째 태도는 어떤 것이냐? 2번 이런 게 보입니다. 시작. 결코 포기하지 않는 태도와 믿음을 가졌다. 이 선한 아비가 예수님을 찾아와서 겸손한 요청을 아랜 것, 잘한 일이에요. 근데 그 겸손한 요청, 간청을 보면서 예수님이 처음으로 보였던 반응은 나무람, 꾸지람이었어요. 아주 이상하죠. 성경은 참 이상해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생명을 버리시는데 싸늘하게 반응을 보이시는 거예요. 48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표적과 기사를 보지 못하면 도무지 믿지 아니하리라. 표적과 기사를, 너는 뭔가를 봐야 돼, 뭔가를 체험해야 되고 감정이 따라야만 그나마 조금 믿는 척하는구나, 이런 얘기 아니에요. 유쾌한 말이 아니라 이 말입니다. 흡사 거절하는 것처럼 예수님이 첫 번째 반응을 보이셨다. 아주 놀라운 반응이시죠. 예수님은 수로보니게 여인 또는 가나안 여인이라고 불려지는 자기 딸을 고쳐달라고 온 여인에게도 비슷한 행동을 보이셨던 거 여러분 아시죠? 마태복음 15장 26절입니다. 대답하여 이르시되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 단어가 너무 자존심 상하는 말들이죠.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이 예수님이 하셨던 말씀이세요. 도대체 왜 예수님은 이렇게 행동하시는 걸까요? 대답은 때때로 예수님은 우리의 마음과 믿음이 얼마나 간절한지를 보고 싶어 하신다 라고 하는 게 대답이에요. 얼마나 우리 마음의 태도를 살피시는지 여러분 느끼실 수 있습니까? 얌전히 조용히 앉아서 예배를 드리는 것과 마음속에 타오르는 열정은 다른 거예요. 그분에 대한 꺼지지 않는, 그분에 대한 갈급함, 이런 건 다른 겁니다, 여러분. 그죠? 그런 사람이 주인공인 거예요. 성경에서 주님 주변에 수많은 사람이 있었지만 기적의 주인공의 특징을 가서 찾아보세요. 그들은 결코 예수님의 이 싸늘한 태도에 포기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공통점을 발견하게 될 것이에요. 이런 거죠. 내가 바램만 있는지, 진정한 믿음을 가지고 나왔는지, 꿈만 꾸고 있는, 그렇지, 번성, 꿈만 꾸고 있는지, 정말 그것을 향해서 강한 열망과 믿음, 포기하지 않는 믿음을 가지고 있는지, 이게 주님께는 중요하다. 첫 번째 간구에 응답받지 못했을 때 포기해 버릴지, 아니면 두 번, 세 번 다시 시도할 믿음을 가지고 있는지, 주님은 이런 침묵을 통해서, 때로는 꾸지람을 통해서 주님께서는 확인하길 원하신다. 그게 진짜 믿음이니까. 그죠? 얼마나 우리는 형식적입니까? 언제나 하나님의 기적은 전심을 통해서 오지 부분심을 통해서 오지 않는다는 것을 예수님은 일부러 이런 태도를 통해서 가르치길 원하셨다. 현대인들에게 전심이 없어요. 전심이. 옛날에 페이스북 어떤 친구가 사진을 하나 올렸는데 한 60년대 요때였던 것 같아요. 애 엄마가 마룻바닥에 에어컨도 히터도 없는 그 마룻바닥에 그 애를 들쳐업고, 애는 뒤에서 이렇게 자고 있고, 그 바닥에 무릎을 꿇고 눈물을 흘리면서 땅을 치는 사진이 하나가 올라온 적이 있었어요.
우리 할머니 세대들은 그렇게 주님을 섬겼는데. 그러니까 이게 분위기라는 게 너무 중요합니다. 교회 분위기가 굉장히 중요해요. 교회가 막 그렇게 주님께 막 집중하고 열정적인 어떤 분위기가 있으면 그렇지 않은 사람이 와서도 그렇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된단 말이에요, 저절로. 근데 교회가 조용히 있다가 예배 끝나면 조용히 싹 밀물 썰물처럼 빠져나가는 이런 식의 분위기가 되어지면은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죠. 여러분, 저는 그렇게 개인적인, 그죠? 온정 없는 그런 교회를 담임하고 싶은 마음이 없어요. 여러분도 바라시지요? 그러나 그게 꿈인지 진정한 믿음인지 주님이 대보시는 분이시다. 너무 바빴어요. 어쩔 수가 없어요. 아니요. 이 사람이 얼마나 바빴겠어, 왕의 신하가. 네? 국무총리 내지는 무슨 민정수석? 네? 이 정도 되는 사람 아니었겠냐 이 말입니다, 여러분. 그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간을 내잖아요. 먼 길을 찾아오잖아요. 그죠? 이걸 역으로 이야기하면 그만큼 절박하지 않다는 얘기입니다. 예수님 없어도 먹고 살만하다는 얘기인 거예요. 그만큼 예수님은 문 밖에서 두드리게 내버려. 여러분, 좀 찌르는 이야기인 것 같지만 사실 아닙니까? 사실 아니냐고요. 한 30대와 40대 그 사이에 있는 바쁘고 분주한 우리 가장들이요, 절대로 이런 식으로 떠밀려가셔서는 안 됩니다. 네? 그러니 그 열정은, 헌신은 젊을 때 한때 불이지 뭐, 이런 얘기로 뒤로 물러서게 된다 이 말입니다. 늘 하는 얘기죠. 여러분 나이는 다른 교회 가면 젊은 나이야. 제일 열심히 일하셔야 될 나이고, 여기 청년들은 피레미들이고. 그죠? 이상하게 젊은 애들이 많으니까 나는 빠져야지. 벌써?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그런 게 어디 있습니까? 예? 그 위대한 노종이 젊은 종에게 가가지고 고개를 숙이는 판에, 여러분, 그 겸손함과 열정이라 이 말이죠. 우리가 왕의 신하와 같은 기적을 경험하지 못하는 이유가 뭐냐 저에게 물어보신다면, 기도하지 않기 때문이 아니고 끝까지 기도하지 않기 때문이다 라고 대답하고 싶어요. 내가 원할 때, 내가 원하는 방법대로 응답받지 못하면 쉬이 포기해버리죠. 저는 수도 없이 그런 얘기를 들어요. 왜 하나님이 응답을 안 하시냐? 제가 얼마나 헌신하고 얼마나 기도를 했는데. 여러분, 나도 모르는 사이에 기도하는 중에도 우리가 나도 모르는 교만에 빠지는 거 아세요? 우리는 이렇게 주님께 항변합니다. 하나님, 제가 100번째 기도한다고요. 하나님, 기도하면 응답하신다고 약속하셨는데 왜 응답을 안 해주십니까? 이렇게 우리는 항변을 합니다. 그리고 기도하기를 접죠. 근데 한번 여러분, 그게 온당한 생각이 아니에요. 이렇게 생각해야 되는 게 맞지 않아요? 나같이 믿음 없는 것을, 나같이 주님 앞에 뭐 해드린 것도 없는 내가, 나같이 의심 많은 자의 기도를 100번에 한 번이라도 들어주시는 게 은혜고 기적이 아니냐 이 말입니다. 이렇게 생각해야 돼. 그러니까 나도 모르는 사이에 교만해져 있어. 나도 모르는 사이에 기도를 하면서도 왜 안 들어줘요? 왜 말하면서 주님, 내가 겸손히 나왔어요. 주님이 아니면 방법이 없다고요. 그 주님, 내게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주님께서 한 번에 응답하시지 않으면 저는 2번을 간구할 겁니다. 2번 안 되면 3번을 간구할 거예요. 저는 포기하지 않을 거라고요. 이런 태도, 찰거머리 신앙, 이게 필요한데 이 시대에 특히 장로교단에서는 이런 태도가 좀 잘 안 보여. 순복음엔 좀 보이는 것 같아. 그죠? 하나님의 본심은 언제나 선명합니다. 예레미야 29장 11절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어떻게?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게 내 마음이다. 근데 그 한 절 밑에를 보니까 아까 우리가 읽었던 그 말씀이 나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본심이 우리 가운데 기적으로 축복으로 임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너희가 전심으로 나를 찾고 찾으면 나를 만나게 될 거다 그런 거예요. 그래서 문제는 내 마음에 있어요. 교회 다니는 성도가 점을 봐? 최순실도 교회를 다녔답니다. 교회에 가장 헌금을 많이 하는 성도였답니다. 그러면서 무당을 부르고
또 스스로도 무당이었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보이지 않고 드러나지 않는 말도 안 되는 태도들이 일어난다 이 말이에요. 근데 3부 때는 제가 좀 신랄하게 이야기하려고 하는데, 교회 안에 청년들, 형제 자매들이요, 성경에 보니까 교회 안에 있는 남자와 자매를 일절 형제와 자매 대하듯이 하라 그랬어. 여기까지 이야기해도 어떤 얘기인지 알 겁니다. 그죠? 물론 포기하지 않는 믿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다가 곁길을 좀 나갔지만, 얼마나 우리에게 허점이 많은 사람들이냐. 얼굴과 마음이 너무 달라요. 말과 행동이 너무 다르죠. 제가 페이스북을 이렇게 보고, 저도 이제 젊은 세대잖아요. 뭐 나라가 너무 정신이 없으니까 뭐 날마다 뭐 특종 같은 거예요. 저도 이제 뭐 유튜브에서 이래저래 이제 듣고 어떻게 판단해야 되는지를 이렇게 보게 되어집니다. 근데 어떤 느낌이 드냐면, 그러니까 베이비붐 세대는 지금 이제 50대 정도, 그 정도 됐다고 보면 30, 40대는 예전처럼 이렇게 순종적인 세대가 아니고요, 굉장히 이렇게 대학을 다 나오고 이랬으니까 어떻게 돌아가는지를 이렇게 다 분석하고, 근데 견해가 첨예하게 지금 나누어지고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앵간하면 정치적인 얘기 안 하잖아요. 아예 안 하잖아요. 또 안 한다고 뭐라 그래, 또 하면 또 한다고 어떤 편을 든다고 또 뭐라 그래. 어떻게 하라고. 근데 제가 보니까 시사에 대해서 문맹이 되라는 얘기는 아닌데, 시사만 하라, 하나님께 기도를 안 하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게 안 보이는 이런 세대가 좀 약간 걱정이 됐습니다. 제가 크리스천은 좀 달라야 되는 거예요. 저도 상식이 뭔지를 알고요, 정의가 뭔지를 아는데, 그죠? 한 단계 더 권세자 하나님 앞에서의 우리의 견해와 생각을 또 견지할 수 있는 그 가치관도 가지고 있어야 되는 거 아니냐. 그죠? 어찌됐든 이런 모양 저런 모양으로 우리는 주님과 조금씩 멀어지는 그런 자리에 있는 사람들은 아닐까? 라고 하는 생각이 상당히 많이 들더라고요. 여러분, 저는 여러분 제 성향이 어느 정도인지 이게 느껴지지 않아요? 말은 안 해도 거기까지. 포기하지 않았어요. 예수님은 이 왕의 신하의 포기하지 않는 믿음을 확인하시자마자 50절처럼 말씀을 하셨죠.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네 아들이 살아있다 하시니 그 사람이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고 갔다. 여러분, 가장 빠른 응답을 부르는 믿음은 포기하지 않는 믿음이다. 기억하세요. 그러니 다시 기도하시길 시작하십시오. 금요기도에 오랜만에 제가 목요 찬양을 하고, 금요일 날은 거의 몸이 좀 아파요. 또 리더 훈련도 있고 그래가지고 제가 이 자리를 지키지 못했는데 회개했어요. 엊그저께 이 자리에서 이제 기도 인도를 하면서 자리가 좀 많이 비었구나. 우리 성도님들이 포기하지 않고 계속 기도를 하고 부르짖어야 할 텐데, 기도의 향을 계속 주님 앞에 피워 올려야 될 텐데, 이런 걱정이 살짝 좀 됐습니다. 기적을 바라세요? 하나님의 능력을 받길 원하십니까? 우리 선조들이 그랬던 것처럼 다시 기도의 자리로 나아갑시다. 그죠? 주님께서 기적을 역사하실 것이에요. 세 번째, 기적을 부르는 세 번째 태도는 어떤 것이냐?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3번 시작. 말씀을 50절 상반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네 아들이 살아있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왕의 신하는 결국 포기하지 않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회복의 약속을 받았죠. 하나님, 예수님께서 가라, 네 아들이 살아날 거다. 근데 그가 받은 거는요, 엄밀히 따지면 그냥 약속의 짧은 말씀 한 말씀일 뿐이었어요. 그죠? 다시 32km를 걸어나가는 그 먼 길을 걸어나가는 그 과정 중에 아들이 죽을지 살지에 대해서 확인할 길이 없지, 가서 보지 않는 이상은. 좀 더 확신할 수 있는 방법으로 주님께서 믿음을 심어주셨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예컨대 안수기도를 해주신다든지, 손 펴봐, 내가 너에게 기름 부어줄 테니까 네가 가서 아들에게 기도하면 나을 거다, 뭐 이렇게 한다든지, 아니면 뭐 어떤 체험을 준다든지 이러면 좋겠는데, 그냥 덜렁 짧은 말씀 하나 준 것 뿐이었죠. 가라, 네 아들이 살아있다. 여러분 같으면 그 말씀 하나 붙잡고 32km를 의심 없이, 염려 없이 걸어올 수 있었을 거라고 생각하세요? 저는 염려가 있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쉽지 않은 일이지요. 여러분, 그것이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지금 일어나는 거 아세요? 설교를 들으면 이상하게 믿음이 생깁니다. 근데 그 설교 말씀을 붙잡고 저 험한 세상에 나아가려고 딱 생각하는 순간 두려워져요. 염려가 일어나고요, 죽을 것 같고요, 안 될 것 같아요. 그런
이 왕의 신하가 우리에게 보여주는 태도가 바로 그런 것이 아니겠습니까? 이런 식으로 주의 말씀이 내 마음 가운데 옅어지거나 희석되어지기 시작할 때 우리는 의심과 두려움의 희생양이 되어져 버리고 말죠. 이 반복이야. 내가 보니까 신앙생활은 계속 이 반복이에요. 신앙의 성숙이란 그런 상황이 왔을 때 그 말씀을 꽉 붙잡고 내 감정과 의심과 상황을 눌러서 통제할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것, 이것이 성숙한 믿음이다. 오늘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 아니에요? 마치 뿌리 깊은 나무가 세파에 흔들리지 않는 것처럼 의심에 휘청이지 않고 굳건하게 뭐를, 여기서 중요한 건 체험이 아니에요. 감정도 아니고요. 주님의 짧은 말씀, 아멘입니다. 그 말씀을 꽉 붙잡는 이 의지적인 노력, 그죠? 이게 기적을 부르는 그의 마지막 태도였다 이 말이죠. 50절 말씀해 보니까 주옥 같은 말씀을 요한이 남겼죠.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네 아들이 살아있다 하시니, 짧은 말씀을 주시니 그 사람이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어떻게 했어요? 믿고 가더라. 아멘입니다. 믿고 가더라. 그냥 짧은 말씀이지만 살아날까? 의심이 일어나요? 불안함이 일어나요? 아니, 예수님께서 살아났다고 말씀하셨어. 아멘.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룰 것이라고 약속하셨어. 아멘. 이렇게 하라는 거예요. 이게 싸움이라 이 말이죠. 원수는 암시로 우리를 흔들어 놓습니다. 우리를 쥐고 막 흔들지 않아요. 우리가 죄로 문을 열어주지 않는 이상 우리를 손도 못 댄다고 했잖아. 아까 선포한 말, 손을 댈 수 없게끔 되는 예수 보혈이 그런 거라 이 말이에요. 근데 우리가 허락을 할 수가 있어요. 허락을. 그죠? 그리고 계속 허락을 할 수 있도록 암시를 주는 게 원수 마귀가 하는 짓입니다. 정말 저 선악과를 먹으면 정말 죽을 거라고 생각하니? 크리스찬이 뭐 어떻게 사회생활하면서 술 담배를 안 하면서 살 수 있겠니? 저는 정죄하지 않아요. 성령 받으면 자연이 끊어집니다. 근데 좋은 것도 아니야. 그죠? 너무나 자연스러워져 버린 교회에 들어와 있는 이 세속 문화. 그 사람이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고 가더니, 아주 교묘한 거예요. 헌신도 하고 셀리더도 됐어요. 그러나 말씀의 사람이 아니야. 어떤 친구가 엔카운터 때나 뭐나 이래가지고 성령을 받고 은혜를 받아가지고 지금 뭐 믿음이 쭉쭉쭉 자라는데, 요게 그 감정이 따라오지 않고 뭔가 상황이 좀 힘들면 요게 이 꺼지고 식을까봐 염려가, 이걸 어떻게 붙잡아야 되는지 목사님 좀 가르쳐 주세요. 네가 뭘 하는 것보다 그 뭔가를 받는 게 더 중요한 거야. 받고 싶은데 어떻게 받아야 되나요? 온전히 주님의 약속을 믿어라. 믿고 싶은데 어떻게 하는 게 믿는 건가요? 스무고개 해? 제가 마지막으로 뭐라고 이야기해 줬냐면, 믿는다는 건 신뢰한다는 거고, 신뢰한다는 건 맡기고 안위를 얻는 거야 라고 말해줬어요. 여러분, 믿는다는 건 뭐냐면 득 맡겨드리고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 있더라도 그분이 하신다고 그냥 신뢰하고 맡기는 거예요. 이게 믿음인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믿음은 아주 신학적으로 생각하지 마세요. 내 의지를 굴복시키고 그분의 약속을 믿는 거예요. 그분의 말씀을 믿는 거라 이 말입니다. 그 말씀을 온전히 더 쉽고 빨리 믿을 수 있는 방법은 믿는 훈련을 하고 순종 훈련을 해서 말씀이 정말 진리라고 하는 걸 10번만 체험해 보세요. 그러면 그게 삶의 패턴이 될 테니까. 그 10번을 못 만드는 거예요. 내가 보니까. 예? 듣고 가고 잊어버리고 듣고 가고 잊어버리고 이런 식이 되는 거예요. 야고보서에 보니까 어떤 사람이 거울로 자기 얼굴을 보고 돌아서서 자기 얼굴이 어땠는지를 기억 못하는 사람과 같은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말씀을 들을 때는 타죠. 문제는 유지가 안 돼. 유지가.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내가 봤을 땐 미국보다 대한민국 서울 생활이 믿음 생활, 신앙 지키는 게 더 어려워요. 더 어려운 현실 속에 살아가고 있다고요. 참된 믿음이 뭡니까? 그것은 감정이 따라오지 않아도 아브라함처럼 이삭을 얻지 못해 오래 기다려도 밤마다 별을 헤아리는 일이 쓸모없는 짓처럼 여겨지는 순간에도 주님의 말씀은 참되다는 사실을 믿는 것, 그것이 참된 믿음이다. 오늘 이 사람이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 말씀을 듣고 뭐라고 써 있었어요 아까? 그 사람이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고 가더라. 믿고 가더라. 그죠? 참된 믿음은
예수님의 말씀이니 그리 되겠지라고 말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의 말씀이니 반드시 그리 될 것이다 라고 말하고 행동하는 것을 우리는 믿음이라는 거예요. 재정적으로 너무 힘든 셀리더가 있어요. 그 재정적인 것은 영적인 것, 아주 작은 것 하나만 툭 건드려지면 와르르 무너져 버리니까. 근데 무너졌어. 아니, 큐티가 왔는데 너무 뭐라 그럴까 막 원망이, 그런 거 알아요? 점잖은 원망. 그냥 뭐 자기 반성 쪽인 것 같은데 하나님과 이 비전과 믿음에 대해서 실족하기 직전까지 한 걸 딱 보면 알죠. 전화를 바로 해야지. 이래를 놓으면 이건 완전 무너지니까 1시간 정도 전화를 한 것 같아요. 제가 왜 이러는지 모르겠어요, 목사님. 살아났어. 다행이야. 목사는 언제나 이런 살아난 판을 걷습니다. 그죠? 그냥 잘 좀 이렇게 좀 믿고 가니라, 이런 신앙으로 좀 뿌리 깊은 나무처럼 성도들이 이렇게 좀 했으면 좋겠는데 그냥 좀 위태위태해. 그래서 교회에 약간은 더 땀을 흘리셔야 되고 약간은 더 들어오셔야 되는 거예요. 나홀로는 안 되는 거니까. 그죠? 믿고 갔어요. 한나도 그랬죠. 엘리가 하나님이 너를 축복해서 득자하기를 원한다, 잉태하기를 원한다, 하나님 말씀으로 받고 얼굴에 수심이 없었다 그랬어요. 그죠? 감정은 올라와도 티를 내지 않는 거죠. 주님을 믿으려고 몸부림을 친 거죠. 그리고 잉태가 됐다. 그 잉태된 아들이 사무엘이었다. 뭘 이야기해 주는 걸까요? 성경은 언제나 똑같은 패턴으로 기적이 오는 방법을 우리에게 계시하고 계신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게 하자.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는가, 그것도 요한이 소상하게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죠. 집에 당도하기 전, 그죠? 의심과 회의 가운데 막 말씀을 붙잡고 막 싸우고 가고 있는데 주님께서 기다리기 너무 힘들지, 의심과 싸우고 염려와 싸우는 것도 힘들지, 그래가지고 집에 당도하기 전에 집에서 종들을 만나게 하셨어요. 그죠? 길이 여러 갈래가 있었을 텐데, 그죠? 길을 순간 주님께서 하나를 이렇게 만드셨을까? 어긋났으면 어땠을까? 전화가 있었을까? 모바일 추적이 됐겠지. 그것도 아니잖아요. 근데 딱 만나가지고 그렇게 듣고 싶었던 그 얘기를 먼저 미리 확인시켜 주시는 친절을 베풀어 주시죠. 51절입니다. 내려가는 길에서 그 종들이 오다가 만나서, 이거 우연입니까? 아니면 섭리입니까? 그 종들이 오다가 만나서 아이가 살아있다 하거늘. 저는 여기서 예수님의 배려가 보여요. 능력이 아니고 친절이 보인다 이 말입니다. 그죠? 겸손한 간청을 위해서 그 먼 거리를, 모든 걸 다 내려놓고 거절 비슷한 느낌에도 포기하지 않고 거듭 메어 달리는, 그리고 약속의 말씀 하나 붙잡고 믿음으로 싸움 아닌 싸움을 하면서 가는 이 신실한 믿음의 사람을 위해서 주님께서는 여러 가지 몇 가지 해프닝을 만드셨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게 이제 기적의 시작인 거예요. 이 정도 되니까 이 아비가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그 타이밍과 치유돼서 받은 그 타이밍이 어떤지가 궁금해지기 시작한 거예요. 여러분, 이건 의심이 아니고 좀 확인할 필요가 있어요. 전 누군가가 기도해달라 그러면 기도해주고 어떠냐고 항상 물어봅니다. 그 다음에 카톡으로 물어봐요. 아프냐 안 아프냐, 나한테 거짓말하지 말고 솔직하게 말해도 된다. 자꾸 확인해봐요. 왜? 부인할 수 없이 하나님이 하셨다는 것을 서로 알고 싶어서. 그죠? 궁금해요. 물어보는 것입니다. 어떻게 된 거냐? 주님의 말씀의 능력은 어느 정도로 신속하고 정확한가? 그죠? 감사는 하지만 알고 싶은 게 있어요. 이게 주님께서 행하시는 일인지. 그랬더니 52절 53절에 그 낮게 시작한 때를 물은즉 어제 7시에 열기가 떨어졌나이다 하는지라. 그의 아버지가 예수께서 네 아들이 살아있다 말씀하신 그때인 줄을 알고 자기와 그 온 집안이 다 믿으니라. 시공을 초월하시는 창조주. 그죠? 여기서 주님이 선포했는데 거기서 역사가 일어났어. 32km를
그냥 단축시켜버리는 미스터 타임 캡슐. 너무 신성모독인가? 예수님? 그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죠? 여기에 대한 신앙이 우리에겐 너무나 부족하죠. 의심과 두려움의 시간이 길지 않도록 배려하시는 구세주, 즉각 응답해 주시는 전능자. 그렇습니다. 우리 주님은 상황이나 감정이 아니라 오직 말씀을 굳건히 붙잡고 마음을 지켜내는 자기 백성들에게 한없이 친절하신 분이시다. 제가 충격적인 얘기를 들었어요. 뭐 여기랑 관련이 있는지 없는지 갑자기 생각이 나네요. 목사님이 너무 은혜에 대해서 이야기하니까 우리 셀원이 뭐 이렇게 부적절한 행동을 하면서도 어차피 뭐 은혜로 덮어주실 텐데 이런 말을 하는 것을 듣고 충격을 받았어요 라고 하는 셀리더의 보고를 받았습니다. 은혜를 받은 게 아니에요. 스토리를 들은 거죠. 값싼 안위를 받으신 거예요. 이 큰 은혜를 진짜 받으면 이렇게 행동할 수는 없는 거거든요. 그렇다고 사람을 막 협박할까? 회개하라 그러면서. 주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셨는데 이거 어떻게 하면 좋아요? 그 사이에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방법밖에 없다. 그렇게 늘 주님께 말씀드려요. 하나님, 주님의 그 커다란 은혜가 값싼 은혜로 취급받지 않을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시고 도와주세요. 저는 그렇게 늘 기도합니다. 예수님은 기적의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분의 말씀에는 능력이 있음을 믿습니다. 그러니 어여지지 말고 예수님께 달려나가십시오. 목요 찬양도 좀 오시고. 아멘 안 나오고. 듣고 가서 간청하니, 오늘 설교 제목이었어요. 듣고 가서 간청하니. 이 왕의 신학에 했던 일입니다. 당신도 기적의 주인공이 되기를 원한다면 기적 필요 없어요. 여러분, 그것은 마치 성찬식 주님의 살과 피를 나누는 이 거룩하고 고귀한 이 순간에 그것을 거절하는 것과 같아요. 죄를 회개하지 않고 주님의 몸과 피를, 살과 피를 나누는 건 죄를 더 쌓는 일입니다. 이 말씀 때문에 저는 죄 때문에 마실 수 없어. 이거는 뭐냐면 회개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이건 대단히 위험한 행동인데 그와 비슷한 행동이 우리 가운데 일어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이 이야기는 어둠이 하나도 없어요. 지체함도 없고요, 나무람도 없어요. 꾸지람 비슷하게 이야기하셨죠. 그러니 주님께서는요, 보고 체험하고 믿는 믿음보다 보지 않고 믿는 믿음을 더 소중히 여기신다. 그죠? 보이지 않아도 보는 것처럼 삽시다. 상황이 내가 원하는 대로 흘러가지 않아도 그분의 신실하심을 의심하지 맙시다. 그분의 말씀을 꽉 붙잡으십시오. 그분의 말씀으로 나를 계속 채우셔야만 해요. 그래야 그 말씀이 내 안에 안정감을 유지해 줄 겁니다. 은혜가 식는다는 건 질서가 망가진다는 거예요. 참 힘들어져요. 권위가 흔들리고요, 사람들의 관계가 어그러지기 시작해요. 애들이 엇나가기 시작해요. 내 영혼이 혼란스러워요. 질서가 깨집니다. 근데 주님의 은혜가 오면은요, 딱 뭔가 앙금이 가라앉고요, 질서가 생겨요. 그 마음에 든든한 평안과 담력이 생기죠.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실 것이다.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주님의 날개 위에 그저 믿음으로 올라가면 되는 거 아닙니까? 폭풍 가운데 나의 영혼은 I will be still. 나는 잠잠하게 주님의 말씀만을 붙잡을 거예요. 얼마나 복된 영혼인지, 얼마나 기적에 가까이 다가가 있는 영혼인지 여러분도 그렇게 하실 수 있길 바랍니다. 어려운 게 아니에요. 몇 가지 태도, 마음만 정비하시면 될 것입니다. 어떤 마음이에요? 겸손한 간청하는 태도를 주님 앞에 유지하세요. 무관심하거나
교만한 태도를 내려놓으셔야 돼요. 내가 원하는 타이밍과 방법으로 오지 않아도 포기하지 마세요. 그리고 말씀, 성경 말씀, 이 설교를 통해서 주님의 본심을 들으셨어요? 약속을 들으셨습니까? 그러면 흔들리지 말고 꽉 붙잡아요. 그럼 주님께서 즉시 말씀하실 거예요. 네 아들이 살아있다. 밴드 나오시고요. 우리 이 찬양 한번 부르고 같이 기도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주 품에 품으소서, 능력의 팔로 덮으소서.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날아오르리. 폭풍 가운데 나의 영혼 잠잠하게 주를 보리라. 우리 마음을 한번 찬양합시다. 뭐 자리에서 일어나서 한번 찬양할까요? 주 품에 품으소서. 능력에 달로 덮으소서.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날아오르리. 폭풍 가운데 나의 영혼 잠잠하게 주를 보리라. 주님 안에 나 거하리. 주님 안에 나 거하리. 주는요 잠잠히 날 믿네.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나오리리. 폭풍 가운데 나의 영혼 잠잠하게 주를 보리.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날아오리리. 폭풍 가운데 나의 영혼 잠잠하게 주를 보리라. 이 왕의 신하와 그 집안이 얼마나 거친 파도와 풍랑을 만난 것과 같았을까요? 상황도 상황인데 그 일렁이는 파도와 그 주체할 수 없는 감정의 소용돌이, 비관적인 감정의 소용돌이, 거친 파도 그를 향해 왔고 우리를 향해 왔죠. 근데 그는 정말 일생일 때 가장 잘한 행동을 했어요. 그래서 성경에까지 기록이 되어져 있지요. 이름 모를 사람, 이름 모를 사람. 우리에게도 얼마나 거친 파도가 많습니까? 근데 성경이 우리에게, 여러분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이고요, 하나님의 백성을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 위해서 성경을 주신 것이에요. 이분의 이야기가 우리에게 주신 것은 야, 그 사람 믿음 좋았다가 아니고요, 너희도 그렇게 할지어다. 우리에게 간절함이 필요해요. 주님 앞에 나아가서 강청하는 태도가 필요하다고요. 주님은 부르짖고 강청하는 그 기도에 역사하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그죠? 포기했어요. 주저앉아 버렸어요. 어쩔 수 없지 뭐, 할 만큼 했는데. 아니요, 이 사람은 아니요. 여러분, 그는 멈춰서지 않았다. 메시지 성경에 보면 그렇게 써요. 그는 멈춰서지 않고 예수님께 말했다. 예수님, 내 아들의 생사가 걸린 문제입니다. 예수님의
싸늘한 말씀이 선포되어진 이후에 그가 했었던 이야기라는 거죠. 여러분, 포기하지 마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내가 너를 지킬 것이다. 눈동자처럼 지킬 것이다. 위경을 만나게 될 때 피할 길을 만들 것이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게 될 것이다. 너에게 있어야 할 것을 아버지께서 먼저 아시고 계시느니라. 이걸 꽉 붙잡으세요. 의심의 희생양이 되지 마세요. 불신앙의 희생양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시간에 주님 앞에 기도하도록 하죠. 기적의 하나님을 믿습니다. 주님의 말씀에는 능력이 있음을 믿습니다. 하나님, 다시 기도하고 다시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간절히 엎드렸습니다. 하나님, 기적을 일으켜 주시옵소서. 변화를 만들어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합니다. 주여, 오 주님, 우리의 마음에 간절함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얼마나 무관심하게 주님을 대했는지요. 아버지 하나님,